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시기, 또 청소년, 청년, 또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우리 인생에도 황혼이 깃들고 또 추수의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추수의 때, 마지막 이 끝나는 그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재수가 없다. 왜 죽음이냐? 왜 죽는 것을 얘기하느냐? 라면서 마치 죽음을 저주, 죽음을 또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미덕인 양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분들은요, 천국,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를 때요, 그 장례 예배를 다른 말로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장례 때 곡을 하고 오래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이 죽음의 추수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된 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이 중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가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우리의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라고 했을 때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서기 2023년이라고 했을 때 AD 2023이라고 하는데 AD가 아노 도미니, 즉 주님의 해를 얘기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그 생애에 있어서 볼 때 그 모든 초점과 그 모든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순교적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주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이게 이제 하스피털, 병원이란 말하고 또 호텔, 또 이런 묵을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합쳐진 말로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소, 또 빈민 행렬병자를 위한 그러한 장소로 되었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호스피스라는 말이 말기암 환자라든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그러한 임종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요,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대부분 한 달이나 또 늦어도 3달 안에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고 또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요. 또 이 호스피스 전문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보살펴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호스피스 병동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덜해주며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즉 우리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 전 인격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의 추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가 죽음의 추수를 준비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 생각하는 부분에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정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부분, 우리가 실천과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인 준비, 지적인 준비라고 했을 때 이 지적인 부분은요,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고는 해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고는 해석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 끝난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 죽음은 말하기조차도 우리가 공포스럽고 또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대부분 다 두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했죠. 장사꾼들이 믿지고 판다는 것,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것, 또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게 다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본성.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이렇게 아무리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막상 죽음에 대해서 딱 닥칠 때는요, 두려워하고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사고에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생전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가다가요, 한순간에 어이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또 많은 것들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아주 큰 창고와 큰 집을 지으며 늘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준비해두고
창고를 늘리고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또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죽음의 추수 때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갔듯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추수의 때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후 그러한 시대고요. 대부분의 삶이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느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요 70이요 80. 아마 지금 여기서 70, 80 이상 되신 분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86세, 87세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70, 80 그 이상을 산다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70이요 80,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100세 안팎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늘 지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늘 죽음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죽음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최소한도로 삶을 우리가 축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면은 청소를 누가 해야 되죠? 뭐 며느리가 와서 해주나요? 뭐 가정주부가 와서 해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탁 이렇게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이제 없애고 난 이후에 생활 반경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그런데 걷는 것도 건강할 때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료적으로도 연명치료 중단을 해서 우리가 이 노년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살아생전에 정신이 맑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또 행정적으로나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서 쓰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물질적인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또 우리가 잘 살아생전에 준비를 해서요 이것을 다 신앙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살아생전에는 이 뭐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잘 하는데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리가 안 돼서요 이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에게 줄 거는 미리 주면서요 살아생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상속세가 몇 프로라 그러죠?
50%라고 합니다. 50%.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살아생전에 잘 정리하지 않고 나면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죽음의 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감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죽음의 추수를 준비하는데 감정적인 준비,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이별의 감정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별의 감정을 준비하라. 주변에 이제 아주 부부지간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노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요, 그 나머지 한 분도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려서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늘 눈물과 또 슬픔 속에 살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별의 감정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부부관계가 유지됩니까? 천국 가면은 지금의 남편이 천국 가도 그 부부관계가 유지됩니까? 아니죠. 거기는 정말 마치 신비로운 천사와 같은 영적인 그런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요, 그러한 더 이상 인간의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가족 간의 이별, 부부 간의 이별을 통해서 그 슬픔을 잘 조절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요. 너무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절제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네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은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하면서요, 가족들을 모으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 그 형제들 얼마나 이 콩가루 집안입니까? 부인이 4명이고 각자 다른 자녀들이 있고요. 요셉을 또 어렸을 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얼마나 그 가족이 험난하고 트라우마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고요, 그 가족들과 자녀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그 자녀들을 다 모으고 신앙으로 격려합니다. 12지파 모든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죽으면 이 시신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던 그 모든 땅으로 자신을 매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떠돌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그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바로 그 땅임을 바로 말해주면서 신앙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것은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준비를 잘 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준비로서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기로 작정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도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고요,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장 힘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큰 아파트,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그처럼 불쌍하고 그처럼 애처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녔는데요, 제가 묻습니다. 자,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은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요, 아멘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도 정말 마음에 걸리는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유동치나요? 흔히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간사한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며 여러분은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요, 눈을 떴을 때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러한 것이 믿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도요, 역사적인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 종말이 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영원한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추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 땅의 초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듯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순교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